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으로 통일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과 대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 인사말로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무 내래 감정 이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동무 내래 감정 이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랑합니다. 이것을 북한 말로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문 장로교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사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목사님과 함께 공항에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보니까 이 호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호수가 꽝꽝 얼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에 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에 강가에 섰습니다. 보니까 이 강이 정말 얼었을까? 이게 어떤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한 발씩 걷다가 아무래도 이게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기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나더래요.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 2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면서 자기 옆을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이렇게 내딛다 보면은 오히려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그러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거면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가 기록해서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 동쪽에 있고 빌라델피아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물이 부족했습니다. 도시가 시작할 때는 물이 있었는데 도시가 커져가다 보니까 물이 참 부족해서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모직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재정, 그런 금융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욕과 같은 역할을 했고 또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도시는 의술이 가장 발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의사들이 각종 약초와 이런 재래도를 섞어가지고 뭘 만드냐? 안질의 특효인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시냐? 아멘이시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의 증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 때부터 계셨고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끝날까지 계시는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라오디아 교회에 그냥 하신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내 자신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께 주님을 뜨겁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뭐로 유명했냐? 여기 올라가면은 있죠. 우리도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다녀오셔가지고 얼굴이 아주 뽀얗습니다. 요즘 뽀얀데요. 그러한 도시, 온천이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고대에 목욕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부터 이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여기 이 라오디아까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라오디아에 도착하면은 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느냐? 미지근한 물로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골레서에 가면은 이 물이 차가운 물로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품지 미지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물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열의 소스인 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그냥 왔다가 나는 헌금 드리고 가니까 나는 끝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터치하지 말라. 나는 내가 할 것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뭐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샌가 기도가 냉랭해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뭐죠?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은요, 내 안에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무엇인가에 미치는 삶을 믿습니다. 미친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웃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가 보니까 이 미국에서 본토에 있는 동안에 저희 집 주변에 이 골프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골프 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나와가지고 줄도 안 서고 빨리빨리 칠 수 있으니까 한국 분들이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데도 골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냐? 그분들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골프에 미쳤기 때문에 본인들은 즐거운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천둥 번개에 맞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뭔가에 미쳐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삶은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삶입니다. 주님이 토할 것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차가운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거꾸로 틀려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죠? 주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장 변화받기 힘든 사람들이 냉랭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치만은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부요함에 속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노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자라 부요하여이라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나는 부자이고 내가 부요해졌다고, 내가 부요함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27편의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십니까? 이것이 다 나의 잘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 도시는 또한 은행업과 안과 의술과 또 모직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부유했느냐 하면은 주후 60년에서 61년에 큰 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도시들이 사실은 지진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가 이들의 이 도시에 대해서 지원금들 통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지만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일어나겠다 해서 그 재정적인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그런 도움도 받지 않았던 그만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부유함은 자기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메마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맛있는 거, 건강식 찾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 영의 양식을 든든히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안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눈에 넣는 약을 통해 가지고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육신적으로 잘 보인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실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호화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과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이 금이 많던 도시를 향해서 주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7절과 연결해서 볼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육신적으로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산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부요함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료 산업으로 왕성했지만은 벗은 자들이었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할 줄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주님에게서부터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부요자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참된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책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또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조지 위필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상에 보면 가장 힘들게 사역한 그러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였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마다 나 위필드는 잊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다녔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의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배당에 가서 자기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의자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의자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탕자의 길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다시는 하나님 밖에는 행복을 찾지 않으리라고 내가 다짐합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면,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 주께서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흔히 우리가 사형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쓰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불신자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만은 어느샌가 냉랭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 마음의 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이 사실은 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영역은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문을 엽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영역들은 내 삶의 나의 고집, 내가 생각하는 것들 통해 가지고 내가 변화받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을 지금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더불어 먹고 나도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식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큰 만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넘치고 흘러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21절의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통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후 68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 아가야에서 X자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후에 주후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예루살렘 헤롯 아그레파 1세에 의해서 목잘림을 베었습니다. 목베임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고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몽두행을 맞고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부리기아에서 기둥에 매어서 채찍에 맞고 맞다가 죽었습니다. 마태는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직접 부르신 12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사실은 특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마지막이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평생의 주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을 거부할 수 없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다짐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에서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